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녁 때 귀국을 해가지고 지금 시차가 적응이 안 됐는데 좀 사도신경을 빼먹었습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부쩍 자랐네요. 너무 참 대견스럽고 또 찬양도 오늘 주제에 맞게끔 열방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제가 그 2주 동안 마다가스카르 다녀온 사역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거기 한국인들 모이는 선교사님들과 한인들 모이는 한인교회가 한 군데 있고 거기서 캠프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동안은 거긴 청소년들이에요. 대부분 고아원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지원을 받아서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거기 가서 이틀 동안 저희가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3일 날은 운동회를 했습니다. 명랑운동회. 정말 이 아이들이요. 이제 물론 그 운동회 할 때나 복음 드릴 때는 주변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원해서 세워줬거든요.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하게 됐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임교단, 150개 교회를 갖고 있는 세임교단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거 마다가스카르 하늘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도 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어디를 눌려야지 이렇게 옮겨지나요? 아래 거? 저희가 이제 새벽 한 2시, 3시 일어나서 사역자들이 이번에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한 2-3시간 하고 또 새벽 아침을 먹습니다. 5시 반쯤에.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서로 교제 모임을 하면서 그날 사역을 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 이 교제 모임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제 하루 시작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 모임을 한 7시에 출발했습니다. 사역지로. 이제 한인교회에서 저희가 캠프했던 내용이고요. 한인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100명 정도 되는 첫날은 초등학교, 둘째 날은 이제 중고등학생들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 놀이하는 걸 사진 찍었는데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꼼짝 않고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돼 있었고 이제 명랑운동회 아주 재밌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이런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고 본인들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거기 이제 고아원 해놓은 자리고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모님이 전한 내용이고 이건 이제 우리 세임교단 한 100여 명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3박 4일 동안 이제 호텔을 빌려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씀 잘 듣죠? 이제 우리 강사들 쭉 나오고 통역한 우리 형제가 정요한 형제인데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신학교 가서 아마 목사가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살 때부터 계속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캠프에 와가지고요. 지금 앞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책을 보려면 딱 초점, 시력이 조금 남아있어요. 완전히 붙여서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번에 통역을 작년보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현지교회 방문한 내용이고 프랑스어를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거기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통역은 요한 형제가 했고 주일날 한인교회에서 우리 손영 목사님이 이제 여기를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갔는데요. 여기는 아카니 센터라고 해가지고 마다가스카르 중에서도 가장 극빈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최빈층인데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쓰레기더미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호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센터를 세워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10년 전부터 아이들 데려다가 씻기고 하루 한 끼 먹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아이들은 이제 지금 통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저희가 쓰레기 마을을 방문했는데
눈뜨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냄새도 심하고요. 근데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그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캠프 때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저분이 이제 의사 부인으로서 정말 화려하게 사셨더라고요. 벤치를 굴리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깊은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남편을 따라서 선교를 왔는데 이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정말 가봤더니 거침없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먹이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기에게 선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씻어서 돌려보내면 쓰레기 마을이거든요. 낮에는 아이들이 구걸을 하고 밤에는 이제 쓰레기가 이렇게 덤프트럭에 가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건져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발에 베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곳이 있나 그래서 그 NGO 단체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집을 다 지어주고 농사를 짓게 다 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심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구걸은 바로 가서 구걸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실패했답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또 나라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그냥 삽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는데 훈련이 돼서 그런지 정말 잘 듣고 강사가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한국말로 그 싹트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율동으로 했는데 영상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톡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 싹이 터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정말 바라는 제 인상적인 이번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사역자들이고 이제 바오밥 나무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물도 수시로 끊기고 전기도 좀 뭔가 하려면 끊기고 전기가 언제든지 들어오고 수돗물이 끊기지 않는 그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다녀봐도 제가 요르단 갔을 때도 그랬고 아프리카는 당연히 그렇고 그만큼 우리가 자유의 재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유의 재량이 많을수록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황폐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재량을 오늘 찬양한 대로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우주적이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아담은 만들어진 생명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영생이죠. 영생을 약속받고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생명과 태어난 생명이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체시고 그가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땅에서 태어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을 가진 그분을 영접함으로 가장 높은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할 계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계명을 최초로 주신 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자, 보세요, 여러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다, 그 말은 원문에는 먹고 또 먹고 동사를 반복해 쓰고, 뒤에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건 금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먹는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강조요법, 죽고 또 죽는다.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명이 주어지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던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이 주어지니까 죄의 세력인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계명과 그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장 2절 3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계명과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계명은 뭐였어요? 동산 앞에는 맞아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고 먹으라.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말해.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 여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으리라. 아주 강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뱀이 죄의 세력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정확히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속이고 사망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 11절에 에덴의 사건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여기 나라는 말은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애뱀, 죄의 세력, 마귀가 숨어 있다가 계명이 탁 나오니까 등장해가지고 기회를 타다, 그 말은 공격을 한다 그 말, 공격을. 그래서 감쪽같이 속이고 그때부터 죄와 사망이 인류 가운데 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주어.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느니라.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속입니다. 근데 속일 때는요, 속임당하는 자는 전혀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제 최초로 선포된 복음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속임당한 인간은 뱀이나 뱀의 세력, 뱀이 표현하는 사탄이나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통쾌한 복수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은요,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가 여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데 그 대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는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 사람들 충동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이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선포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시냐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약속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왕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대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로마서 1장 2절,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44절, 46절까지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 죄인에게서 잉태되지 않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길 가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저분의 능력을 보니까 와 대단한 능력, 말씀도 탁월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야 센세이션을 일으켜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3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진짜 그리스도의 길 가려고 하는 그 마당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우리 친구들도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주님과 1대1로 한번 질문을 주고받아야 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는 똑같으니까 부처님 믿으나 예수 믿으나 모함 믿으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함께 살고 오늘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에요, 정답. 그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거야.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받고 마태복음에서는 너가 정말 대답을 잘했단 말이지. 이걸 알게 한 거는 네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해놓고 비로소 뭘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진짜 그리스도의 길 가겠다고 비로소 알려주니까 방금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가서 다윗처럼 왕이 돼야지 나도 그 옆에 한 자리 하는데 죽어버리겠다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한쪽에 밀어붙이고 사탄 취급하면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8장 29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용납을 하는데요.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죄의 세력이 완전한 계명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여자가 계명을 잘못 알았을 때 죄의 세력이 속이고 사망으로 던졌는데 지금 죄의 세력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계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러 가시는데 그걸 왜곡시키는 거잖아.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8장 2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은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에덴에서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또는 만지지도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바꿔버렸듯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증거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지금 그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그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면 정확히 알았다면 아멘 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공격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해주고 안개처럼 지나가는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버리고 올인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를 추종했을 때 그 길은 크고 넓은 문을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다. 찾는 이가 많은 이 교회나 기독교나 집단은요 거의 100% 사람의 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번듯하고 번성하는 이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이 성취되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 일이 절박한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이런 압제에 시달린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요.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10만 명 모인 데가 있어요. 성도들이. 한국도 가난하고 압제에 시달 때는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이 모이니까 이런 거구나. 제 선배, 제 스승 되신 김수영 교수님이 지금 세계 기독교를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서구 사회, 진보된 서구 사회는 신학교도 줄어들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기 시작한다. 근데 아직도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한다. 무슨 일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사람의 일을 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수단으로 생각하고 도구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쓰임새가 끝나게 되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취된 사람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네,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버리거나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그 자를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이가 아버지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 그래서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 세대를 불문하고 거의 사람의 일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 했던 마다가스카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미나가 그들이 간절히 원했고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는 목사님들께 이 메시지를 하면서 준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의 일을 그치십시오. 사람의 일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잘 살게 된다. 기독교 국가가 저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사람의 일을 그치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전해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뿐만 아니고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로 잘못 오해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원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심지어 바울은 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나를 비롯해서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이들을 지금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강단에서 하면서 말이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 생명을 얻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위해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나가게 되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 조 목사님은 얼마나 정확히 가르쳐요, 정확히. 사람의 일이 별로 번성하지 않아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지 그러잖아요. 오늘 청소년들 앞에 찬양했지만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는 거하고, 그죠? 일반 또 내 자녀가 아닌 경우 조금 다를 거라고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돈 서일 자매가 인도했는데 그 딸 바보인 한필수 수사님이 지금 괌 가서 혼자 고생하고 있거든.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엉뚱하게 믿지 마라. 내가 독생자를 보냈는데 말이지. 바르게 믿으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삶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부분은 PPT 안 올린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그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세 번씩이나 했어요.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1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난 선지자들이 증거한 진짜 그리스도의 길 간다 그랬는데 깨닫지 못해 이게. 그 말씀이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합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깨닫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걸 그때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감춰져서 깨닫지 못했으니까 제자들 또 도리가 없는 겁니다. 도리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걸 구약 성경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 7절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일에.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면 약술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시작해서 오늘 찬양한 열방의 예수의 증인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배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증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 기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오늘 이 사건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제대로 전하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이 찔려 말이죠. 형제들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때 회개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3,000명이 모였고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면요 많이 모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종교 집단이지. 엄밀히 말하면 종교 집단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집단이죠. 종교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종교에서 진짜 교회로 넘어가야 될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은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사람의 일을 선포할 때 내가 잘못 선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세력이 공격하여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속여버리고 온 교회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 없는 교회가 없고 다툼 없는 교회가 없고 큰 교회일수록 물질로 인해서 다 시험 들고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초토화됩니다. 이거. 그러나 사람의 윤리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는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는 전쟁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가장해서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진리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추정하는 게 다 진리예요. 그게 이쪽 우파나 좌파 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진리와 비진리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21절과 22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은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등장해서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나. 여러분 진리의 반대 개념은 거짓인데 진리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선언해요. 요한 사도가. 근데 뭐가 대체 진리고 뭐가 거짓말이냐? 21절 보시면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짓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창하게 여기서 외쳐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거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자. 예수와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 우리는 매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안타깝게도 AD 150년 전후에서 이 초대교회가 몬타니즘, 마르시온, 영지주의인 3대 이단에 시달립니다.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니까 없다. 사랑의 하나님만 존재한다.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채택하는 사람들이고, 몬타니즘은 몬타니우스 자기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만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왜곡하고. 영지주의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구별하고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영혼이란 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거 전부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몸을 말해, 몸까지 포함된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적 언어로 갈라놓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식은 영지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다.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와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겨냥해서 뭐래? 아니다 말이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진리를 아는 자, 아버지와 아들 아는 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주님과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27절 요한에서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사람들이 생명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AI가 시작되고 챗GPT가 시작되면서 그게 일반 상식에는 필요한 거지만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를 이 챗GPT를 통해서 아는 것은 무서운 기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목회자들한테는 이게 너무 범람되고 있습니다. 챗GPT에 몇 장 몇 절 딱 집어넣고 설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요, 애화까지 쫙 해서 나와요.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인 캠퍼스 캠프화 할 때 그 챗GPT를 가지고 전부 찾아서 여기서 선포되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반박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뱀이 유혹하는 대상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 이것을 인간 이성의 집합체인 챗GPT나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가 저항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 제목은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모든 우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속임당하고 있는가를 쭉 설명을 해요. 현대의 우상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우상도 당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속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의 윤리한 신앙을 이제는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으로 족합니다, 사실은.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씨앗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르는 생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수근수근해.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말이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여기 끌려왔단 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말이지. 그들은 그들이고 너희는 너희다. 너희가 각각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언약 안에 거했던 신실한 자가 오늘 악을 행하면 그 악 때문에 망한다. 어제까지 악을 저지르던 그 자가 오늘 신실하게 살면 그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것이? 어제 주님과 교제한 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들을 믿는다, 아들을 안다가 전부 현재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의 신앙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지. 과거에 아무리 애굽의 큰 구원을 경험했고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복음주의가 추구한 맹점이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로 끝납니다, 신앙생활. 정말 해서는 안 될 질문이에요. 과거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네가 오늘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과 만나고 있느냐?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해 가면서, 아유, 그건 목사님 몫이지,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늘로부터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나 충만한 샘솟는 기쁨으로 이 여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다시 한번 또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시고, 신앙은 오늘 현재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살에게 더 이상 속임당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복음 충식을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은행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아요. 또 조 목사님 또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나보다 더 정확해. 정확해.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몸의 지체로서 매일 주님과 씨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청소년들 몸의 밴 습관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30분이라도. 그래야만 오늘 드렸던 찬양이 헛것이 아니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